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침묵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네. 침묵 속에 꼭 경청이 있어야 정말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참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말을 잘 듣는 것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자들의 말들이 창조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이런 생명의 말,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이 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면도 그렇고 네. 부정적인 면도 그렇는데 19세기 말에 그 미국에 정말 기감이 되는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벤 후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연임을 했고요. 또 테네시주 상원 의원을 연임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테네시주에서 그런 19세기 말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벤 후프 정치인을 보면 굉장히 그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생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토요일 주말만 되면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동네의 큰 마트에 가서 그 여러 일주일 동안 먹을 여러 가지 반찬 종류, 뭐 쌀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사는데 그럼 동네 여러 아주머니들이 같이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듣게끔 언제나 이 벤 후프 보고 제 아버지는 누구요? 제 아버지가 없잖아 하면서 그런 말을 늘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벤 후프는 그 자존감이 너무 낮고 사람만이 모이는데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그가 12살 됐던 해에 인생의 완전히 전환기가 되는데 이 벤 후프가 사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동네 소문이 바닥에 너무나 인격적이고 사랑도 많고 그리고 설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감동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벤 후프는 사람 많은 자리에 가는 것은 너무 질색이고 싫지만 그래서 자기도 그런 미지의 세계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된다니까 12살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전부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약간 한 템포 뒤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시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살짝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보기가 이제 싫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그 교회 조용하게 약간 한 템포 뒤에 갔다가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또 조금 일찍 빠져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주에
너무 목사님 설교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이 되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될 타이밍을 그렇죠, 놓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반 정도 이상이 쭉 나가고 있고 그때야 아차 싶어서 일어서서 나가는데 교회 복도는 너무 좁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아직 잘 못 나가고 막 서 있고 네. 자기는 중간에 끼인 상태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한데 그러나 뭐 앞에 사람이 안 가니까 또 밀고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대로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갖다 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다음 하신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이 벤후프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제발 그런 질문은 좀 안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네. 벤후프 너 아버지가 누구니? 즉 누구의 아들이니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니라고. 하필 그 부분을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경직됐겠어요. 네. 너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민망한 거예요. 네. 그 애가 누군지 아니까. 그 애가 막 얼굴이 경직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한수 더 떠서 너 생긴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더 긴장이 되고 더 경직된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도 같이 덩달아 경직된 거죠. 지금 뭐 제일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 누구를 많이 닮았는지 아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럼 뭐 너무 자기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고 충격적인데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앞에 쭉쭉 빠져나가니까 막 인사도 안 하고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막 자기도 나가는데 뒤에 뒤통수에 또 대놓고 뛰어가는 벤후프에다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또 뛰어가는 벤후프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벤후프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드디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것은 12살 때 어떤 의미로 주지사가 된 것과도 같다고 말하면서 그 목사님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완전히 그 벤후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은 거죠. 이처럼 이 말의 영향력이 그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너무나 능력 있는 말씀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네. 또 이런 말씀도 글을 보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키가 헌출하게 큰 요즘 같다면 아마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키가 크고 손이 여자 손처럼 길게 아주 가는 거예요. 보통 남자 손은 좀 큼직함하고 손두근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손가락이 가냘픈 게 자기의 컴플렉스예요. 그래 그게 늘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자기 손을 딱 보고는 야, 너 손이 너무 가늘하구나. 그게 컴플렉스인데 또 그 부분을 터치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가늘한 손 가지고 아주 섬세하겠구나. 너 앞으로 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술하면 너 누구보다도 그 가늘한 손으로 섬세하게 수술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섬세한 손을 갖고 수술하면 누구보다도 수술을 잘하겠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방문할 길이 세월이 흐른 뒤에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인사를 꾹꾹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모르시겠냐니까 뭐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나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그 가늘한 손, 섬세한 손 가지고 수술하면 잘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이렇게 의과 대학을 가고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이 모든 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또 반대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도 또 인생에 완전히 한마디가 인생을 이제 바꾸는 건데, 그 인생의 이제 언어의 이 파괴력인데, 우리가 한동안 정말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흔히 희대의 탈옥수라고 하는 신창은이라는 그 탈옥수가 그가 잡혀서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실렸는데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했다잖아요.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많은 돈을 써서 나를 오늘 이렇게 잡아러 오지 않아도 됐을 건데, 선생님이 자기 머리만 한 번만 더머주면서 너는 착한 놈이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제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제가 육성회비 등록금 안 냈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뭐 방송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XX야, 너는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 왜 왔어? 빨리 꺼져. 그 한마디 듣고 그다음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인생을 꺾어 놓아 버린 거예요. 이처럼 아무쪼록 이 방송 듣는 우리 성도님이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 없는 이제 함부로 쏟아낸 말이 한 인생을 완전히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 알고, 우리가 오늘 한마디 한마디 다시 신중하게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하기와 듣기는 공격과 수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과 방패 같고. 네. 무엇을 듣느냐도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